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온전히 심기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주여, 참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랄 때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레미야처럼 절대절명적인 어떤 상황 갇혀서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내가 상황이 그릇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가 포로된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인 것 같지 않고 절대적인 어떤 악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이제 3절에서 5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그가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냐 저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축복이겠느냐 저주이겠느냐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냐, 그것이 축복이건 저주이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주라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요, 물론 여기서는 저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주 뒤에 회복이었습니다. 계속 악함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구원하려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면한 것, 자기들에게만 직면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냐 축복이냐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만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시밭길이건 그것이 검붉은 파도 위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어가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만이 중요하죠.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돼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돼도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잘 되는 것도 악인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흥망성쇠에 대한 흐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승리하길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하기 힘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가 없으면요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만약에 어느 누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고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잠깐 숨을 쉬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숨을 쉬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빛과 소금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개의 피만도 못하게 그렇게 흘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와, 이제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그가 정말 리디큘하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고 엉터리처럼 보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시냐? 그러시지 않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왜 너를 이 환경에 놔두겠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상황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앞에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는 드러날 것입니다. 예, 계속 나갑니다. 7절입니다.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자, 이게 황당한 게요. 지금 갇혀 있잖아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네가 내 땅을 살 상속 권리가 있으니까 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뻔히 죽음을 앞에 두고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걸 사라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이르되 14절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자,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을 다 바벨론 왕에 붙인다 그러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라고 선포를 하시게 하셨죠? 그래서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했어요?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땅을 잃어버릴 건데, 그렇죠? 침략의 세력에 외인의 그 침략 세력의 모든 것을 빼앗길 건데, 그렇게 한 입으로는 그렇게 예언하고 또 행동으로는 그걸 사게 한. 그러니까 남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이고 그때 보이겠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에 동작할 수 있어요. 뭐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미 12나라를 3년 반, 4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시고 나라마다 사역들을 세우시고 또 그 안에 가장 어둡고 가난한 곳에 거하는 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겠느냐 안 가능하겠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고 저희 첫 사역 첫날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목숨을 걸고 봐야 될 거. 우리가 모든 숨을 다하여, 모든 심호흡을 다하여, 모든 땀,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생명을 다하여 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거죠.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15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자,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사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또 브라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108에이커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개념과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센터를 건립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일이 또 생기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세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제 근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도 그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슬픕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보이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데요 하나님은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불가능하지 않으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시다. 근데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무리 전해도요 다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일이 자주 있다 할지라도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이 얹히시셔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나셔서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잠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자처럼 행세하는 거짓의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오해했어요. 오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 라고 딱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아비의 죄악을 자신에게 물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은 분명하나 그렇죠? 참 재미있으시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19절 이게 예레미야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글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글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예레미야의 생각이죠. 주는 모략에 크시며 많이 맞아요. 근데 틀린 것도 있어요.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역사적인 흐름을 쫙 얘기하고 사실이니까요.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이제 막 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뭐 이걸 모르세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것을 막 선포하는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할 것을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자, 인과응보라는 거죠. 보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됐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나이다. 뭐예요? 예레미야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엉뚱한지.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참 위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성령에 붙잡힌 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도 해요. 미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른다. 뭐 그것도 미치는 거겠지만 미치다, 다다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근데 이해가 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 이해가 이렇게 띵 깨닫다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깨달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지각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인텔렉츄얼한 것, 이렇게 배움의 어떤 경지나 어떤 것을 득도하거나 깨달으면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사악한 생각입니다.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득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그걸 지금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맞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순종하고 물으세요. 하나님께 여쭈고 싶으면.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26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따뜻하시죠.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 손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다. 그래 분명히 내가 얘기한 대로 될 거야. 그렇게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하는 집들을 사르리니. 자,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데기보다 악령을 향해서 부었던 모든 그런 열심과 그 악한 노력들을 다 불사를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악령을 숭배하며 악함을 계속 원해서 그 악함을 태우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계속 설명을 하세요. 이 성이 쭉 말씀드릴게요.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이고 33절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방관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식들이 혼낸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안 듣고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34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것으로 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게 그 사람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잠시 자녀로 허락을 하셔서 축복하셔서 자기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건데, 그냥 자기의 이득거리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악하죠.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명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특별히 성직자라는 자들이 말이에요,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 자체는 앞으로 올 수많은 민족들에게, 또 수많은 자녀들에게, 앞으로 올 future generation에 뭐예요? 그래도 된다는 것처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허락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받았다는 이 성에 대하여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너무 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칼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칼과 기근과 연병. 자, 칼은 세 가지 재앙인데, 칼은 일단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근을 하라고 했어요. 기근은 뭐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봄에 무엇을 심어서 그것이 경작이 안 되는 걸 보면은, 흉년이겠구나 할 수 있는 게 점차적인 게 있잖아요.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재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자,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에서 점점 눈에 안 보이는, 즉 복과 재앙의 맨 뒤에 있는 하나님의 흐름을 더듬어 찾기를 알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예민한 거, 자기의 육신의 예민한 것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죠. 기근을 통해서 또 들으라고. 그렇죠? 근데 기근을 해서 안 되면 이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렇죠? 진짜로 이제는 안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있는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들로 하여금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하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그들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게 다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라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전히 거하게 원하시는 거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짧게만 바라보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너무나 오늘 말씀에 위대한 부분 38절에서 4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절절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짓밟히고 상하고 또 그랬는데도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얼마나 참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읽게요. 40절부터 42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사실 복의 전초에 불과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새겨드릴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발 심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심기셔야만 합니다. 심기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온전히 심기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두 손으로 심기게 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전쟁을 앞두고 완전히 망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믿음으로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밭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불처럼 일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쓰여지고 여러분의 중심에 쓰여져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심기시는, 지금 심기게 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